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의 말씀 가지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대표적인 기사가 베드로를 부르실 장면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자기 친구, 절친입니다, 자기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제자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많은 업적과 공로를 세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삶은 어쩔 수 없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가 되는 법, 사역의 기초, 성공학 개론, 교회 성장학, 전도 훈련, 이런 거 따로 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합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효과적인 전도법, 7분 전도법, 4가지 기본 원리, 이런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하고 이런 때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아는 방법 있죠. 도제 방법이라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인데 스승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실력 여부와 상관없이 스승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점차로 스승의 생각과 마음을, 기술을 익혀나가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지금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이론과 교리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인물을 연구하다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오늘 말씀 본문 외에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12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12제자의 이름, 성경에 기록된 12제자의 이름에는요,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 교회 학교에서 12제자 이름을 가르칠 때 가르쳐주는 노래가 있어요. 12제자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저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 옆에 같이 나오는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사실상 이름이라기보다는 자주 불렸던 별명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 소경 바디메오, 많이들 설교 들어보셨죠? 바디메오의 뜻은 앞에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돌로메는 뭐겠어요?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요, 순서상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그냥 막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본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로 불렸던 나다나엘의 성품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런데 바로 앞선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십니다. 이 말은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칭찬이에요. 누군가 예수님께 나다나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학식과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보면은요, 그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졸업증명서를 내고 어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는요, 박사학위 소지자를 뽑을 때도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능력과 학식과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스펙 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학위를 따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학위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컨닝도 불사하고 뭐 교수님들 쫓아다니면서 집 쫓아다니면서 청소해주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학위를 따면 뭐예요? 학위를 따면은 실력이 늘어나나요? 지식은 많아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자라면 능력을 더해 주세요. 부족하면 채우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스펙을 아무리 채운들 내가 스펙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설교를 우리 중고등학생이 들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것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은 하셨는데 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귀를 쓰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장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면 되니까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학식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동네 어부 출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물질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있어요. 의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누가의 의사 경력이나 학문적인 지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받았던 학문의 깊이와 지식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어디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전하는데 내가 과거에 배웠던 철학이며 과학이며 수학이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스펙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에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직하려면 내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우리들의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끔 티켓을 끊을 때가 있어요. 시카고에 오자마자 6개월 만에 티켓을 한번 끊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에 저 중부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경찰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급했었나 봐요. 경찰차가 지나가는 순간 아차 싶어서 스피드 리밋을 봤더니, 속도계를 봤더니 45마일이더라고요. 그 길이 35마일 구간입니다. 아차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유턴하더라고요. 쫓아와가지고 저를 세워놓고서 묻는 말이, 너 지금 내가 왜 세웠는지 아니? 안다. 내가 5마일을 오버했어. 눈치채셨어요? 나는 35마일 구간에서 45마일로 달렸는데 티켓 금액 조금 깎아보겠다고 5마일을 깎은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와 같은 사소한 거짓된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거짓을 말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은 정금 같은 순수함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단단함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부정함과 거짓 같은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순수함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순수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한 마음 앞에서는요,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꾸밈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우리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된 외식적인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다 내놓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변명, 마치 사울처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죄를 지은 건 난데 어쩔 수 없는 상황만 얘기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해요. 오늘 이후로 그러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진실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속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거짓이 사라질 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하든가요? 물질 좀 채워달라고 하든가요? 자기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하든가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못 살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못 먹고 배고파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의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함이더라고요. 순수함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믿지 않아도 교회가 정직하고 순수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간사함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 눈에도 교회의 간사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접근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순수한 마음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나아갑니까?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고 교회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와서 우리 구역이 좀 부흥했으면 좋겠고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정말 1%도 안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다고요, 이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랄까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말이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납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 보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이런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함을 간직한 채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기도 하죠. 물론 일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라고 여기서 자유롭지도 못해요. 이것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직함이라는 단어 앞에 내 자신이 과연 정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이라는 단어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말을,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생각해야 될 건 생각을 안 하고 필요하지 않은 5마일 감소해서 어떻게 하면 범칙금을 좀 줄여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만 그렇겠지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자신이 간사함을 가지고 있는, 거짓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과연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답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답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무르익도록 끝까지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한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천리안을 가지고 계셔서 여기 앉으셔서 저기 지금 여기서부터 저만치 어디 중부시장 정도 되는 그곳에 있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카트를 몰고 가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곤 했다고 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기도와 말씀 연구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가 열심을 가지고 정말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서 아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지속하여 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고 계시는 길이었다면 더 열심히 했겠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냥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도 없고 간사함이 없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기록에서 그 관련 말씀들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고 순수함이 없던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꼽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른 뒤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고백이겠지만 이 고백이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그냥 믿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고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처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장차 주께서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가운데 오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것,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나다나엘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메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시는 그 순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소리를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죠.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정작 들어야 되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간사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그런 자가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어두워가도 낙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한 세상을 보십시오. 죄뿐입니다. 뉴스만 틀면 사건 소식, 사건 소식들이 가득하고 끔찍한 사건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두운 뿐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은 낙심하지만 주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성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던 기대하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나다나엘처럼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